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10인 10색,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고 각인각색 모든 사람이 그 색깔이 다르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민족도 그와 같아서 민족마다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은 서구 사람들은 time oriented people, 그러니까 시간 중심적인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시한 동양 사람들은 event oriented people, 사건 중심의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25 사변 때 미국 군대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처음에 이상하게 느낀 것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병기 회복 중대로 가는 그런 이 부대에 있어가지고 탱크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탱크가 이제 고장이 나서 서거나 혹은 굴르게 되면은 그것을 빨리 후방으로 옮기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아주 그 묵은 탱크가 참 이렇게 언덕 밑에 이렇게 이게 넘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철사줄을 가지고 매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쯤 거의 바로 세워졌는데 점심시간이 딱 되면은 틀림없이 놔버리고 그냥 다 밤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또 이렇게 일어선 탱크가 도로 또 이래 돼버리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야 말이야. 이 타임 오리엔티드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럴 때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 됐으니까 점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30분 점심시간을 늦어지더라도 이미 반쯤 일으킨 것을 다 익혀놓고 우리는 가서 이게 점심을 먹는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event oriented people 이게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회를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이 time oriented, 시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회를 시간은 시간과 끝마치는 시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교인들이 미처 다 안 왔으면 한 30분, 1시간 준비 찬송을 하면서 시간을 이제 개회 시간을 늦추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아주 참 은혜스러우면은 마치는 시간이 1시간 또 이렇게 이게 반 시간 늦어지는 것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 방식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것, 이 이벤트가 사건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어느 쪽이 더 좋은 사고 방식이고 어느 쪽이 더 나쁜 사고 방식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각기 자기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참 몸에 배인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참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서구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서구 사람들을 과정주의자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결과주의자로 규정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정주의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즐긴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결과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참 경홀히 여기고 오직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에 비해서 다분히 결과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만 하더라도 서구 사람들은 먹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 2시간 혹은 3시간 식사 시간을 끄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식사를 할지라도 밥 먹는 시간 그 자체가 30분만 지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참 우리 한국 사람의 하나의 기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란스나 혹은 이태리 같은 데를 가보시면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식당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불란스 웨이트들이 혹은 이태리 웨이트들이 빨리 한국말로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빨리 가자고 많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배워서 우리가 들어가면 빨리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우리는 밥을 먹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밥을 내 뱃속에 집어넣는 것 결과에 우리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빨리 먹어 치우는 것이 문제야 말이야.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다 이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지만 우리는 식사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예의 어긋난이 돼버려 마는 거예요. 아마 이 세계에서 뜨거운 국을, 아주 뜨거운 커피를, 그것도 술을 훅 불어가면서 빨리 맛이 치우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 따라갈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올림픽 대회는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1등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아주 그 결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이 결과지향적인 이런 민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탕을 바싹바싹 씹어서 먹는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원래 사탕에서 입에 딱 집어넣고 서서히 녹여가면서 그 참 단맛이라든지 그 향내를 즐기는 것이 사탕인데 우리는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 이게 사탕인데 입속에서 녹아가면서 단맛을 내거나 참 이게 좋은 향기를 내는 것 과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빨리 이것을 내 뱃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저 이빨이 이게 부르짖어서 빨리빨리 씹어가지고 삼켜버리고 만다야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관광을 떠나게 되면 관광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하러 가는 그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정을 아주 즐기면서 참 정치에 잠기기도 하고 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지금 참 설악산을 구경을 간다 그러면 내 목적은 설악산에 있는 것이 절대로 가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바캉스를 떠나면서 떠나는 것은 그 가는 길은 노역이요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관광버스에 올라타가지고 틀림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럼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가는 과정이 이건 하나의 노역이요 이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는 과정을 극소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춤도 추고 하면서 전혀 바깥 경제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림없이 관광지에 가서 아름다운 참 산천을 음미를 하고 그 참 오래된 어떤 고증을 갖다가 이렇게 참 감상을 하고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가서 그냥 사진을 착착착착 찍고 만다야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바라보고 음미하고 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사진에 빨리 담는 결과만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참 이 결과주의적인 이런 그 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참 좋은 성품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참 결과주의적인 우리의 성품 때문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일에는 모두 다 결과주의적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거 참 굉장히 과정주의적이라고요. 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믿는 것이 중요하지 믿는 결국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된 것이 그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결과주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참 이렇게 결과주의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과정을 도외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참 열매를 맺으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정도 퍽 귀하게 여기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권고하시며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꼭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과정 자체를 위해서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결코 않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로서 중요성을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참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참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시다가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과정만 가지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결과에 관심을 두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린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참 달란트의 비유나 혹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받은 달란트,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거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대요 말이요. 누가 10달란트를 남기며 누가 5달란트 남기며 누가 2달란트 남기느냐, 누가 1달란트도 못 남기느냐,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참 포도원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 가라 했더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반항을 하더니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우리 주님은 바로 결과에 관심을 가진 분이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사이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와서 봐도 열매를 걷지 못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왜 땅을 부리겠느냐, 참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우리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 민족, 한국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선교는 서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양에는 선교라는 것이 선교의 역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서구 선교 사람들이 쌓은 쌓아놓은 경험과 그 자료 위에서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그 서구 선교사들의 공로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서구 선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의 틀이 과정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 즉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연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10년 동안 선교를 하더라도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을 못하더라도 그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자꾸 강조가 된다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자세는 우리 선교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결과를 등한히 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걷지 못하는 그런 선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말세가 되어서 이제 참 택정받은 모든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이 과정주의에 젖이는 서구서구사 가지고 안 되겠다 말이요.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한번 그저 도구를 맡으면 몸살이라도 해치우는 민족 말이야. 중동에 가서 뭐 딴 민족들은 참 2년 3년 그래도 할까 말까 것을 6개월에 해치우는 민족. 이 아주 결과 참 중심주의적인 이런 민족을 쓰여서 열매를 걷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바꾸느냐, 그 결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쓰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가진 민족성 때문에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먼저 그 결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록 졸속하다는 비방도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열매를 맺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서구 선교사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요인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뭐니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결과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재 가서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목표를 정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소련 땅에서 1000만 명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10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니 적어도 우리가 2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전도의 특공대를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말이에요. 이 결과지향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단계가 무엇이냐, 또 그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 처지까지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우리는 밟아 올라가면서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앙을 통해서,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는 것인지 그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창문을 펴놓고 계산하는 날, 참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 나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참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년도 1995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를 열매를 맺자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결과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열매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은 오늘 그 설명을 다 못 드리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참 이렇게 발을 내딛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또 한 가지 길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위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주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되겠는지 꼭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 패밀리 데이를 위해서 한 가족을 그 교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정작 원 패밀리 데이가 지난 다음에 내가 전도하던 그 영혼이 교회를 계속 나와서 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제자가 되기까지 참 그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그들을 안내하는 이런 그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원 패밀리 데이가 지나고 나니까 끝나버리고 만다야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 원 패밀리 데이를 진행하는 그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과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저는 지난달 한국에 가서 주한 장로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약 교인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모이는 이런 그 교회인데, 거기 가보고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점 주보 한 면에 요 깨알 같은 글씨로 말이죠, 전도 통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 통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전도하신 분이 안강자 집사님인데, 제가 그 12월 첫 주에 갔거든요. 그 12월 첫 주, 장 12월 첫 주까지 그가 교회로 인도하신 사람 수가 자그만치 1834명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자기 교회 모시고 온 사람의 수가 1834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종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5291명을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3등은 이정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2514명. 그래서 보통 그저 이렇게 뭐 5000명, 2500, 2300, 막 이렇게 2100명 이렇게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명 이하로 인도하신 분들은 지면 관계로 생략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99명, 98명 인도하신 분들은 이게 명단에 명함을 내보지를 못해,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100명 넘게 인도하신 분 숫자를 세보니까 자그마치 250명이 훨씬 돼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영혼들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가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혼 인도해서 교회 데려오는데 100명 이상씩 데려오신 분이 한 교회 안에 250명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등 하신 분이 10,000명 이상을 교회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안강자 집사님을 통해서 1834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스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스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강자 집사님께 그런 참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이시면 내게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 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내리시고 자기 목표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참 주안교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참 이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달에 완패밀리 대회를 끝마치지만 우리 1월 중으로 우리는 알곡 대회를 선포하고 또 알곡 대회를 해나갈 거예요. 지난번에 완패밀리 대회 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우리 각 참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알곡 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패밀리 대회를 위해서 전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나 혹은 그때 교회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완전한 알곡이 안 되신 분, 즉 교회를 안 나오신 이런 분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참 선물하고 뭐 야든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은혜 받도록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 대회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씩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죽기가 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제2의 완패밀리 대회로 또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교회를 나가고 있는 동안은 이제부터 전도하는 것이 나의 팔자수반이라 이게 생각하시고 아예 마음을 작정하시기 편한 것이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 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당신이 큰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참 제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돕는 교회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몇 사람 안 되겠지만은 우선 전도자 이 누구의 통계를 갖다가 우리 주부에다가 한 명 이제 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뭐 2명 누구 1명 누구 이거밖에 안 나겠죠. 이제 이 금년 들어와서 지금 2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6월 7월 8일쯤 되면은 그때는 1등에 말이지 아마 232명 아무개 집사 이 정도는 다 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10,000명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뭐 200명, 300명이야 어디서 찾아서도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 영혼 구원 사업에 또 동참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한가 이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다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특별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 꼭 선교 작정 헌금을 해서 선교에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참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오래전부터 나오신 교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한 달에 200불을 헌금을 하게 되면 소련의 개척교회 하나가 세워집니다. 소련은 아직도 경제상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이 교회 막 50명, 100명이 모이도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생활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200불을 매달 보내주면은 그거 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생활비로 하고 그 교회가 예배보는 장소를 빌려 쓰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돈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100불, 200불이 아쉽게 10불, 20불이 아쉽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다 기도하시고 지금 성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서 축복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참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먹으면 한 달에 생활비 아껴서 200불 모으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친구를 만나서 아는 교회를 만나서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으면서 50불 혹은 100불을 참 흔하게 쓰지 않습니까? 한 두 분, 세 분만 그걸 아끼더라도 200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찬을 조금만 우리가 아끼더라도, 자, 아이들 옷 사준 거 조금만 우리가 좀 그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한 달에 200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 소련의 개척교회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꼭 생활비를 아껴서 한 200불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다 신청을 해주면은 여러분을 소련에서 개척되는 교회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 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돕거나 무슨 교회 건축하는 그 말고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50불이면 50불, 30불이면 30불, 100불이면 100불, 혹은 500불이면 500불, 300불이면 300불 자기가 처지가 되는 대로 작정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우리 참 이렇게 이 한국 우리 교인들은 참 개척교회를 돕는다거나 혹은 또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이런 일에는 많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참을 많이 하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단 말이에요. 가 계신데 그들은 우리가 선교를 보내줘야 먹고 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전혀 그에 관심을 안 둔다 말이지. 관심을 안 두니까 우리가 선교를 다 보내지 못해서 현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상급 받는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에 30불이고 50불이고 100불이고 200불이고 내가 작정으로 참 이 세계 선교에서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선교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참 없는 돈을 아껴서라도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선교가 된다 말이에요. 근데 꼭 이 선교 헌금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절대로 11조 낼 돈을 자기가 선교 헌금으로 바치면 안 됩니다.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선교로 쓰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월권이야.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반드시 그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있는 헌금 이외에 내가 더 생활비를 아끼고 이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명목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걸 참 주의하시고 이렇게 복 받는 이런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 설명 못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전도 사역을 넓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우리가 표를 열매를 맺자 이렇게 우리 정했지만은 금년도의 목표는 세 가지로 말씀을 깊게, 성품을 높게, 전파를 넓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수요 기도에서 말씀을 깊이
금년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도 우리가 도달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달은 고사하고 외우지도 못할 때가 많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금년도 표를 꼭 외워두세요. 근데 표어는 열매를 맺자. 그다음에 목표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말씀을 깊게, 두 번째로 성품을 높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자 말이요. 그다음 세 번째, 전파는 넓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99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열매를 맺자. 우리 세 가지 목표는 첫째로 말씀을 깊게, 그 다음에 성품을 높게, 그리고 전파를 넓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바라는 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참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님의 참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